반갑습니다. 하늘팟의 말씀 감별사 창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팟의 상큼이 레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빌런 시리즈 이세벨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또 소울님이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맞아요. 저 아직도 약간 소름이 이 돋았어요. 소름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만약에 제 주변에서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레몬님 생각보다 그 여파가 좀 크네요. 레몬님 배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울어요. 네. 하지만 오늘 들어본 인물도 조금 더 소름이 끼칠 수도 있는 네. 두구두구두구한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은 톰보이님이 이세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하늘팟의 또 새로운 MC죠. 이 톰보이님이 이세벨을 설명해 준다 하셨는데, 이세벨이 누구야?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 과연 성경에 나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또 재밌게 또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보이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빌런 편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하늘팟의 톰보이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인물은요, 처음 들었을 때는 누구지? 라고 조금 생소해할 인물일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을 땐 누구보다 이 빌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빌런은 바로 음란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성구의 주인공인데요, 이세벨이 왜 이 성구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는 선한 인물이 많지만 그에 맞서는 아주 악한 빌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빌런 중에서 이세벨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행동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한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남의 것을 훔쳤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있죠. 이거 정말 나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실 정도로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셨는데요, 이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즉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은 이 중에 몇 개의 죄를 지었을까요? 1개? 많이 잡아봐야 5개? 근데 이세벨은 이 중에서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 많은 죄, 살인, 도둑질 등 이 모든 십계명을 어긴 빌런 중에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든 죄를 다 빠짐없이 짓는 것도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벌써부터 이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지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인 페니케아라는 땅의 공주였어요. 이 공주였던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됐죠. 시작부터 이방 여인과 교제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평범한 세계사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세벨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이 바알신을 아주 열심히 신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은 몰라요. 하여간 이방신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가볍게 예시 하나만 들어보면요,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은 왕궁 근처에 있는 한 포도밭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밭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하다가 낸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이 포도밭을 안 판다고 한 의인, 이 포도밭 주인 나봇을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사람들한테 퍼뜨린 거예요. 아니, 지금 이세벨 자기소개했던 거 아니죠? 본인이 하나님 욕해놓고 의인 나봇한테 하나님을 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본인이 욕해놓고 이런 의인을 모함하다니, 아니 이런 나쁜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소문을 믿게 하고서는 나봇을 돌로 쳐 죽게 만들고 그 포도밭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포도밭 얻으려고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법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범죄에 이용하고 심지어는 그 포도밭 주인 나봇을 죽였다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나봇이라면 어떨 것 같은가요? 아, 이 억울함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 포도밭 얻으려고 죽이다니, 사람을 죽이다니요. 살인은 용납이 안 되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다니. 근데 이건 이세벨 악행 중 세 발의 피입니다. 너무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저질러서 이 정도는 이게 그렇게 나쁜 행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파스칼의 악은 행하기 쉽다. 그리고 그 형태는 끝이 없다라는 명언까지 생각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세벨의 악행을 살펴보면요. 10계명을 보면 가장 첫 계명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다들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데요. 이세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자신이 신봉하는 바알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목표였어요. 목표가 참 씁쓸하네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을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스라엘 땅 곳곳에 바알의 산당을 건설하는 것이었죠. 근데 산당만 건설해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다, 야 산당이 가깝다 좋다 하면서 저 오늘부터 바알 믿을게요 하겠어요? 당연히 안 믿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상냥하게 바알 믿으세요, 바알 믿으세요 했으면 당연히 빌런 시리즈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빌런 이세벨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온갖 악행, 폭력과 억압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고 잔혹하게 학살을 했어요. 단지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이고 억압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이죠. 얼마나 학살을 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나마 남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예 씨가 말라서 없어졌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때려잡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여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쯤 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줘야 되는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아합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냐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아합은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 이미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바알을 섬기고 왕비도 바알의 열렬한 신봉자인 상황이다 보니 이스라엘에는 바알이라는 이방신이 판을 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을 세웠더니 왕이라는 작자가 이방신 섬기는 왕비를 데려오고 이제는 옳았구나 하면서 자기도 이방신을 섬기다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집니다. 이렇게 바알신을 계속해서 섬기며 죽음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이대로 둘 수 없던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한판 승부를 거시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하나님과 바알 중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가려내자고 한 거죠. 아합은 옳다구나 하고 바알 선지자와 백성들을 엘리야가 말한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거기서 이 대결이 벌어지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앞에 각각 송아지를 놓고 번제를 올리되 거기에 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번제물을 어떻게 올려드리냐? 바로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 먼저 불이 놓이는 측이 이기게 되는 대결이었습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대결이 시작되고 바알 측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이렇게 바알신을 불러보기도 하고 바알 하면서 계속해서 바알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엘리야가 한마디 하죠. 혹시 너네 신 말이야 산책 나간 거 아니야? 아니면 자고 있니? 좀 더 크게 불러봐.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의 입담 클래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대결인데도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거기에 덕담까지. 인성이 올곧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는 너무 비교되죠.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밤이 되도록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막 바알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계속 기다려주던 엘리야가 이제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니까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통해 완벽한 성공을 이루십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모아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때려잡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우리의 빌런 이세벨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주체할 수 없는 이 화를 이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풀기도 했고요. 갈멜산 대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이 드러났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엘리야까지 죽이려 들었으니 바알의 광신도라 할 수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고 쿠데타는 아주 대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 쿠데타가 마무리됐으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이스라엘의 최악의 적이었던 이세벨 잡아야죠. 근데 이세벨은 최악의 빌런답게 그 끝도 화려합니다. 예후 선지자가 이 이세벨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자 화장을 하면서 용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참 대단하다 싶죠? 그러곤 찾아온 예후에게 자기 주군을 죽인 시므리 같은 자라며 과거 왕권에게 쿠데타를 벌였으나 7일 만에 자기 시아버지인 오므리에게 죽인 자로 빗대며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했던 예언대로 성 밖으로 이세벨을 집어 던져 개들의 먹잇감이 되게 합니다. 이세벨이 정말 나쁜 빌런이긴 하지만 왕의 딸이기 때문에 시신을 묻어주려고 시체를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먹어서 결국 찾은 거라고 두골과 손발만 수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면 죽음이 이랬겠어요. 정말 자기가 사람들한테 행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네요. 그녀의 끝, 죽음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이세벨,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을 등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신해 바알신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죄 없는 의인 나봇과 수많은 선지자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한 역대급 빌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세벨 최악의 빌런인 거 인정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그 끝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편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간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리뷰어 세계 최고의 빌런 이세벨을 소개한 톰보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야. 아니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이블 리뷰 두 번째 빌런 이세벨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세벨이 좀 무서워요. 약간 요새의 말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인물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죠? 오. 성경에는 생각보다 잔인하고 엄청 악한 그런 빌런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 특히 그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어떤 거요? 바알신을 부르면서 이 자해를 하는 그 부분. 그니까. 와, 무섭습니다. 약간 영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그럼 표현이 안 돼요. 오, 네, 막 피가 튀긴. 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레몬님 네. 이름과 다르게 좀 등치가 있으신 편인데 이런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편견이에요. 편견이에요. 덩치는 크지만 마음은 여립니다. 왜 대본대로 안 해요? 하늘파 상큼이니까요. 이런 거 해야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튼 이세벨은요, 유다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빌런이었죠. 네. 성자를 죽인 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한 이세벨. 누가 더 악한 빌런인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더 남았어요. 마지막 네. 빌런 좀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빌런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솔로몬 너무 의외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외죠. 이 똑똑하고 현명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빌런이라.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빌런 솔로몬 편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 리뷰어 빌런편 재밌게 들으셨나요? 최악의 빌런을 뽑는 투표가 마지막 편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최악의 빌런은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하다! 궁금해!